지난번에 좀 더 큰 문맥에서 이 말씀을 대략 살폈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따로 떼어내서 한 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에 어울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이것을 꽤 오래 고민하다가 한 가지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잠깐 한번 한 2분 정도만 보실까요? 독수리가 활공하는 장면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에는 기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감각으로 상승 기류를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류를 타고 하늘을 활공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움츠려서 델타 자세로 하강할 때는 시속이 280km, 240km 정도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속도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 속도로 빨리 날려고 하면 날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닥거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독수리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고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 있다. 굳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기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하면서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도 그냥 피곤하기만 할 뿐, 우리 마음의 평안도 육체의 쉼도 그다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진 인생의 짐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저 집사님도 지고 있고, 저 권사님도 지고 있고, 저 장로님도, 저 목사도,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허덕이는데, 그 수많은 짐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진 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의 짐이 어떤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짊어진 짐이고, 우선 고달픈 것은 내 짐의 무게이고, 그래서 그 짐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그 짐 벗고 나면 좀 편해질까? 좀 자유로워질까? 쉼이 주어지기는 할 것인가?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겠지만 시간 관계로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다 내게로 오라. 그분 앞에 부르는 사람,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 감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한테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참 이상한 초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인생의 패배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권세 지닌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돈 좀 있어 보이면 그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지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돈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남보다 뒤떨어진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나 오라고, 다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이제 실패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오라,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만 오라,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만 오라, 가슴 둘레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만 오라, 안경 안 쓴 사람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IQ가 몇 이상인 사람만 와라, 그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나에게 와라. 다 오면 내가 품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오늘날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성한 사람 하나나 있는가?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빼놓고는 성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디가 고장나서 병원에 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보아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고쳐 나갑니다.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도 먹을 수 있었으며,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밤낮을 맞으면서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사람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이씨,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것은 절대 안 받아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가슴이 더 큰 분은 없었습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지쳐서 삶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하는 이 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곳곳에 병원이 많이 있죠. 안과 병원 있고 피부과 병원 있고 성형외과 있고 다 있어요. 각 과별로. 그런데 안과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눈 아픈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눈 외에 다른 건 나 잘 못 보니까
눈 아픈 분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과 전문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인 사람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다 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그분의 위대한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늘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는가? 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쉼을 주겠다. 쉬게 하겠다. 불러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주겠다고,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대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일을 쉬고 잠깐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전자오락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막 뿅뿅뿅뿅 우랑탕 퉁쾅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그 오락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열린 틈으로 한참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게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게임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려면 공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거죠.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근데 뭐 하려고 게임을 해요, 돈 주고? 쉬려고. 근데 열심히 봤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그냥 의자를 제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혼자 열심히 승질을 내고 앉아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의 모습이 저렇지. 쉬겠다고 돈 주고 전자오락실을 갔는데 전자오락실을 오락기를 돌릴 때도 쉬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승질나고. 돈 들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쉬는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쉼을 주시려고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참 많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학생 시절에도 쉬지 못해요. 죽어라 하고 성령도 떤다는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이 시절 끝나면 좀 나아질까.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도 힘들고 고단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때로 돈을 써가면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해요.
온 가족이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문 열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씨, 그래도 집이 좋지. 실컷 돈 쓰고 여행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씨, 그래도 집이 좋지. 집이 편하지. 이것이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본질이에요. 쉴 틈 없이 경쟁하면서 누구는 뒤처져서 속상하고 누구는 앞서가지만 언제 따라잡힐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 고도 경쟁 사회에서 마음껏 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온갖 교활한 생각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요. 여러분,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그분 계시면 제가 이 순간부터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내가 그분 따라다니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짐이 우리를 평생 옥죄어 갑니다. 쉼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오락기 앞에 앉아도, 학생들 같으면 방학이 되어도 어느 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 누워있는 그때도 설교 원고가 돌아가고 있어요. 환장하죠, 참말로. 어젯밤에는 자면서 아들 결혼식 때 할 축사를 돌리고 있어요. 죄짐이 태산처럼 우리를 짓눌러서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이 있는가?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그때 비로소 참된 쉼, 영원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을 만나면 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왕 짐을 져야 된다면 가벼운 짐을 져야 됩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요, 매주 목요일마다 완전군장에 무장구보를 배낭 30kg 메고 10kg를 팀 전체가 54분 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낭을 다 꾸려놓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30kg이 미달되면 출발선에서 빨간 벽돌을 배낭에 막 쑤셔넣어가지고 무게를 맞춰놓습니다. 뛰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면 병사들이 벽돌을 하나씩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온 뒤에 배낭을 다 내려놓고 전부 다시 무게를 다시 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중량 미달의 배낭이 나오면 그 팀은 실격입니다. 다시 뛰어야 돼요. 여행할 때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즐겁다고 여행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짐을 안 질 수는 없지요. 그때 중요한 것은 가장 가벼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멍에는 짐승 2마리를 한데 묶어서 밭을 가는 그런 도구라고. 그런데 멍에 무거운 쪽을 어떤 짐승이 맨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센 짐승이 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힘이 좀 약한 짐승 쪽에는 약간 멍에 가벼운 쪽이 얹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2마리의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함께 가야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당신이 져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무거운 짐은 내가 진다. 너는 가볍게 메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것.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걸음이 노동 같지만 사실은 그게 쉬는 순간이라고. 그게 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독수리 동영상 보셨듯이 독수리가 타는 그 상승 기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눈에 기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 기류를 타면 날개를 퍼득이지 않고도 시속 240km의 빠른 속도로 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내가 무거운 멍에를 메줄 테니까 너는 가벼운 쪽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졸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일어서세요. 자, 앉으세요. 아이 피조물인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일어섰고, 앉으라니까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한 능력이 있어요.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창세기 1, 2장의 창조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원한 쉼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때로는 깨끗하게 하고 범죄를 막아주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아픔을 고치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무거운 멍에를 메어 주실 때 옆에서 거드는 신용만 하면서
꾸준히 믿음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분 앞에 가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별 힘 들이지 않고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동영상 한번 다시 볼까요?